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목에 걸린 말씀 하나가 나를 살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에 걸린 말씀 하나가 나를 살립니다. 유명한 시인이죠. 그 정호승 시인이 쓴 책이 있는데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은 정호승 시인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거나 혹은 책에서 읽었던 그런 문장, 그 중에서 자기에게 좀 힘이 되고 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문장들을 뽑아가지고 이 문장은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참 힘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쓴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힘이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또 길이 되는 말들도 있고, 정호승 씨는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을 썼더라고요. 상처는 스승이다. 이 말이 자기에게 깊은 의미가 되었대요. 또 천년을 함께 있어도 한 번은 이별해야 한다. 이 말이 또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힘이 되는 말, 때로는 이 방향과 길이 되는 말들이 있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우리 찬양 인도자도 좀 자주 이야기하는 그 폭삭 속았수다. 저도 이 드라마를 봤어요. 다 보진 못했고 한 4화까지 봤는데 볼수록 이거 설교 때 정말 많이 이야기하겠구나. 제가 미리 예고했어요.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인데 거기에 보면 여자 주인공 애순이가 이 돌아가신 엄마의 유언을 붙들고 그 유언이 자기에게 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한 번은 이제 시어머니와 시할머니가 자신의 어린 딸 금명이를 해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굿을 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애순이가 그 사실을 알고 굿판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엄마 물질하다 숨병나 요절했어요. 죽을 때까지 나한테 물질하지 마라, 식모 살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동안은 힘들고 아파도 시댁에서 한 번도 반발한 적이 없고 참았는데, 자기 딸을 물질하려고 해녀로 그렇게 하려는 모습을 보고 엄마의 유언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29살에 요절하면서 물질은 하지 마라, 식모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엄마의 유언이 답답한 삶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길이 된 거죠. 이게 단순히 해녀하지 마라, 식모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의 인생 네가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당차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로 알아서 그 엄마의 유언이 애순이의 삶의 길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 전해준 유언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한 친구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냐?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 교회 사역하기 전에, 그때 이제 제 전에 있었던 청소년 사역자가 그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친구를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와 상관없이 그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그렇게 마음속에 들려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이 그 친구에게 길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그 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요,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품고 있었던 말씀 하나가, 저는 잠언 말씀인데 9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계속 이 말씀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다른 거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내 삶에 훨씬 유익한 거다, 항상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될 때 있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 그래, 내가 다른 거 뭐 선택한다고 한들 하나님 선택하는 것보다 못할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다른 것도 내가 이거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선택하는 게 더 유익할 거야. 그 성경 구절 한 말씀이 청소년 시기에 마음에 들어오니까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삶의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밑줄 긋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밑줄을 긋는 걸 넘어서 이건 정말 외우고 싶다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눈물 날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방황할 때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한 말씀이 그의 삶 무너져가는 신앙생활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 장면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는 날에 예수님을 떠나요. 다 떠났다고 하니까 아마 베드로도 처음엔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차마 떠나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선뜻 나서지는 못하겠고, 먼 일 발치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결국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딱 베드로의 지금 상황입니다. 차마 도망가지는 못해요. 선뜻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경계선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선뜻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는 망설여질 때가 있죠.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거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와닿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는 못하겠지만 선뜻 순종하지는 못하고 그 가운데 서서 그 경계에 서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점 저 갈등만 커져가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서기 시작합니다. 한 번 그냥 꾹 참고 내가 결정하기 힘드니까 가운데 딱 경계선에 서 있을 거야. 그러고 갈등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느 쪽에 설 거냐? 그게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바깥들에 있는데 한 여종이 말합니다.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냐? 묻는 거죠. 여인의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질문이죠. 베드로야, 너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을 거냐? 차마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그 애매한 중간에 있는 베드로에게 너 어디에 있을 거냐? 이 정도로 애매하게 있었으면 믿음의 결정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 보니까 부인이에요. 도망입니다.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전에 제자들끼리 있을 때는 제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나도 갈등되는 거예요. 나도 지키고 싶은 삶이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등만 하고 있으면 그나마 여기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71절에 문 앞에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질문을 만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한 번에 딱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거 순종 못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알겠으니까 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오늘 말씀하셨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 또 말씀하시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또 말씀하시고 제가 그때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라는 책에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적었던 기억이 나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저는 그때 거절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절해도요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한 번 부인하고 나면 그래도 속 편할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차마 내가 저 자리에 동참할 수는 없으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경계에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경계에 있는 줄 알았던 선택인데 점점 멀어지는 선택인 거죠. 그러니 이제 더 강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가는 거예요. 경계선에 서 있으니까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경계선 넘깁니다. 예배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는 밖에 있는 삶이잖아요. 뭐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교회 문턱이라는 경계선을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다가, 그냥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상적인 삶에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실한 삶으로 선을 넘도록 초청하십니다. 결국 그 경계선을 넘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경계선을 넘을 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11시 예배 간신히 오다가 설교 말씀 자꾸 듣는데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이야기 자꾸 하시네.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금요기도회 오시는갑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죠. 나중에는 자꾸 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결국 믿음은요, 그 경계선 넘을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아직도 경계선에서 고민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 끝에 깊어지는 게 아니라 고민 끝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끝내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했대요. 물론 이 목적어가 분명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신을 저주했는지. 보통은 본인 스스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맹세를 그런 식으로 해요. 내가 이것을 어기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당신 말대로 내가 진짜 저 사람이랑 알고 내가 저 사람 쫓아다녔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엔 내 삶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 삶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경계선에 섰는데 결국 믿음도 못 지키고 내 삶도 못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멀찍이라도 따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해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3번 이야기했다는 건요, 완전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경계선에 있을 때 결국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그 경계선을 넘을 때는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돼요.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더 이상 경계선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너 예수의 부활 전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도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전에는 경계선에 있었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전에는 내 목숨 지키려고, 내 삶을 지키려고 경계선에 있었는데 이제는 믿음 지키려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삶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요, 그를 통해 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언제 살아납니까? 내가 믿음의 경계선을 넘을 때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가운데 있는 삶을 벗어버리고 한 걸음 더 전진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과 내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선택하는데 쉬운 일이란 없습니다. 손해봐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선을 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니까 인생이 새로워지죠. 하나님, 우리가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삭개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거기까지는 경계선이에요. 그냥 호기심일 수도 있죠. 뭐 답답하면 올라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너 거기 있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정확히 직면하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야겠다. 너는 나랑 아직 거리 두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 들어가야겠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받아들입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한 달 뒤에요.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아니면 1년 뒤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급히 내려오는 순종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나오면 돼요? 속히 월요일부터 나오면 돼요. 근데 고민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첫날에 갈등하다 보면 이제 월요일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네. 그러면 이제 가야지. 그러면 참 수요일은 목사님 안 하신다 그랬지.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시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까? 그러다가 보면 금요일인데 이제 마지막 날 가면 민망해서 가겠어? 끝나는 거예요. 고민하다 보면 5일 금방 갑니다. 그래서 그냥 5일이니까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교회 나오잖아요. 나오시는 분 대부분은 훨씬 피곤할 겁니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막 힘이 펄펄 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한 주는 업무 시간에 좋을 줄도 몰라요. 운전하시는 분은 커피를 옆에 쌓아놓고 운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일주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들은 한 말씀이 나의 한 해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게 다가온 말씀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속히 나오라고 할 때 급히 갈등의 경계선을 넘어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도 금요기도 참석도 이제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뜨겁고 하나님 새롭게 만나냐면 기도도 내 경계선을 넘어설 때예요. 보통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금요기도에 한 10시부터 개인 기도를 하니까 금요기도 개인 기도 하다 보면 항상 경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떠요. 오늘은 좀 열심히 기도했겠지? 5분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도 5분인데 일어나요. 그 다음 주에는 큰 마음 먹고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오늘은 지금 가고 싶은데 아니야 더 기도해야 돼 하고 딱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또 5분이에요. 항상 그 시간에 가요. 항상 그 시간에 알람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신앙이 도약하려면 그 기도의 경계선이 허물어질 때예요. 몰입을 했든지 아니면 작정을 했든지 그렇게 내 경계를 넘어야 내 한계를 돌파합니다. 왜 운동이 그렇잖아요. 헬스장 가면 헬스 트레이너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 더 왜? 자 10개만 하겠습니다. 자 8, 9, 9 하나만 더. 왜요? 힘들 때 하나 더 하는 게 근육이 되거든요. 내 믿음도요 여기까지다 싶을 때 그 선을 넘어야 신앙의 근육이 생깁니다. 사랑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번 더 손 내밀 때 사랑이 자라고요. 내가 한 번 더 찾아갈 때 그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현실은 내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믿음이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나는 근육 없는 삶이 좋아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대가 아닌 이상 우리가 20대 초반이 아닌 이상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무조건 빠져요. 10대와 20대 초반은요 밥만 잘 먹어도 근육이 생겨요. 지금은요 밥만 잘 먹으면 다른 게 생겨요.
내가 한 번 더 움직여야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요, 교회만 잘 나와도 믿음이 생겨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앉아야 내 믿음이 자라잖아요.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도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깊어지면 사랑하라는 말로 손 내밀고 그렇게 다가가야 믿음의 근육이 생기잖아요. 베드로 차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경계선 신앙이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3번 부인한 이후에도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그에게 목에 걸린 것처럼 넘어가지 않던 그 말씀 하나가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느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 부인하고 나니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울면 살아나요. 봄이 오면 얼음이 녹고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믿음의 봄이 오면 내 마음에 녹아서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듣고 운다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시작하니까, 내 모습이 뒤흔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던 흔히 말한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잖아요. 야, 베드로야, 넌 참 잘하니까 난 너를 믿겠다, 이것도 아니고,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도 않은 말씀이에요.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왜 귀를 씻고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인정하기 싫죠. 정말 인정하기 싫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맞았어요. 부인하고 싶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신앙의 민낯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요, 외면하고 싶을 때 있어요. 내 민낯이 드러나는 신앙생활 딱 들으면 나도 모르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 대답은 못하니까 속으로 막 대답을 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1, 2, 3, 4, 5, 6, 7, 8, 90 이 10가지 이유가 있어서 차마 못하는 거지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10가지 이유가 쫙 나열됩니다. 왜 그런 이유가 생깁니까?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을 보고 하는 이야기라서 그래요. 진짜 내 민낯을 찌르니까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고. 나도 속으로 아니까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남아서 있으니까 결국 자신의 민낯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7년 전인가 한 6년 전인가 이제 제가 그 친구랑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가 점검해라. 네가 정말 구원받은 신앙인지 점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인지 너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심하게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너무 무리하게 이야기했네, 사과할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그때도 사과 안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믿고 있고 또 체험도 있는 신앙이고 그런데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나. 그런데 집에 가서 계속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 없었대요. 결국 그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이야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홍차 장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 친구를 사랑하시니까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목에 걸린 가시 같은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거든요. 그러니 말씀 듣는 자리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들은 말씀이 없으면요, 돌이킬 말씀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부교육자 시절부터 지금 쭉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설교하면 시작부터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하거든요. 설교하겠다고 제가 딱 앞에 서면 그때부터 자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누구야, 설교 시작하고 5분 후에 자는 것은 내 탓이지만 야, 시작부터 자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시작했는데 5분 후에 주무시는 거는 설교자 탓이 80%예요. 5분 후에 주무시는 건. 그러나 시작부터 눈 감고 계시는 건 제 탓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한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아직까지 이제 교회와 신앙생활이 좀 어색한 분이에요. 말 그대로 새신자인데, 새신자분인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가족들이 평소에 그래도 교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설교 말씀 열심히 듣던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가족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갔으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건 예의고, 밥을 먹었으면 자기가 설거지하는 건 예의지. 그러면서 정영환 성도가 담임 목사님 예배 때는 안 조는 게 예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내가 무조건 설교 때 언젠가 한번 이야기하겠다. 잘 들으세요. 교회를 왔으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게 예의래요. 밥을 먹었으면 설거지하는 게 예의래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설거지 단 건 아니라도 늘 가서 설거지를 이렇게 해요. 들어야 달라져요. 성경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내게 들은 말씀 하나가 내 삶에서 넘어가지 않는 가시처럼 목에 박히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이라도 삶이 달라져요. 그것 때문이라도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잘 박힌 못처럼 남아있는 말씀들. 전도서 12장 11절에 그런 얘기하죠.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른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때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저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박힌 못처럼 내 가슴에 남아있는 그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마디 설교가 잘 박힌 못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매일 망치질하듯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말씀을 새겨두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분명히 다른 본문인데 계속 같은 메시지만 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새겨주기 위해서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건 지금 말씀보다 일단은 통장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통장부터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세상적인 힘이 좀 필요한데요. 말씀보다 힘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시고 항상 말씀부터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산 정약용이요, 자신이 유배지에 있을 때 자신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써요. 정약용은 근 20년 가까이 유배지에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관직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벼슬을 해서 너희들에게 물려줄 땅이 있다면 좋겠지만 물려줄 땅을 남기지 못했으니 오직 정신적인 부적 2 글자를 마음에 지녀서 살도록 해주겠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말이 있다.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첫 번째 글자가 근이고
또 두 번째 글자가 검입니다. 근, 부지런할 근, 검소할 검. 이 두 단어가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물려줄 땅은 없지만 근검이라는 이 두 단어는 일생 동안 써도 닳지 않고 너희를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했는데 하나님 자꾸 말씀을 주세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까요.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요. 어쩌면 우리 삶에 힘이 없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말씀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말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10가지 이유가 있어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말씀이 있으면 믿음에 전진하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남아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남기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시간,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론의 드라마 속에서 대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엄마의 유언, 물질은 하지 마라, 식모살이 하지 마라. 그 말이 예수님에겐 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각자 유언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